할렐루야. 7월 첫째 주일 맥주감사절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하나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과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좌우 앞뒤분과 인사드리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삽시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첫 정성을 드리는 맥주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년에 최소한 3번은 나에게 와서 너희 몸을 보이라 말씀하셨어요. 그거 쉽네 하시죠? 근데 여러분, 그 당시는 지금처럼 교통이 편할 때가 아니에요. 물론 이스라엘 땅이 큰 땅은 아니었습니다. 강원도보다 조금 큰 땅이었지만 그래도 최소한 상하 아래 위로 한 200km는 되거든요. 그럼 저 가장 먼 데서는 200km 떨어진 곳에서부터 와야 돼요. 그럼 최소한 한 보름은 걸리지 않겠습니까? 혼자 오는 게 아니잖아요. 식솔도 데리고 와야 되죠. 양가 제사 드릴 양가 염소도 끌고 와야 되죠. 제물도 데리고 와야 되죠. 그러니까 쉽지 않은 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오면서 일주일, 가면서 일주일, 또 절기지청 어떤 때는 일주일, 길게는 2주, 한 달을 보내는 거예요. 한 달, 한 번 절기를 지킬 때마다요. 우리는 쉽게 3번 나오니까 오늘의 생각으로 뭐 일주일에 한 번 나오는 것, 그런 절기가 아니었어요. 정말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요, 모든 것 다 뒤로 하고요, 성전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 절기를 지키는 거였어요. 근데 이 절기는요, 하나님께서 3번을 지키래요. 첫 번째가 유월절, 두 번째가 칠칠절 또는 오순절, 맥추절, 세 번째가 수장절 또는 장막절이라고 말하는 이 3개의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유월절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실 때 10번째 재앙이 무엇이었습니까? 장자의 죽음이었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애굽 땅에는 모든 장자들은요, 그날 밤에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네가 어린 양을 잡아서 그 어린 양을 집의 문설주와 기둥에 바르라. 그러면 그 집을 죽음의 사자가 뛰어넘어가리라. 그래서 담을 넘어갔다 해서 유월절. 그래서 유월절을 지키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망 권세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지키는 절기가 바로 무엇입니다? 그게 유월절. 또 유월절을 지키면서 그 다음날 보름 동안 일주일 2주 동안 누룩이 없는 떡을 먹기 때문에 무교절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또 하나의 절기는요, 수장절입니다. 이 수장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40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았습니다. 날마다 뭘 봐요? 아침마다 성막에서 피어오르는 구름 기둥, 저녁마다 피어오르는 불 기둥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하시는구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걸 목도하면서 살아갔던 거예요. 40년 동안 그들이요, 농사도 짓지 않았어요. 뭘 가서 사냥도 하지 않았어요. 날마다 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로 거저 먹고 살았어요. 40년 동안 그들이 입었던, 애굽에서 입고 나왔던 그 의복과 신발이요, 40년 동안 뭐 하지 않았어요? 쇠하지를 않았어요. 상하지를 않았어요. 얼마나 큰 은혜예요. 먹고 사는 것 다 누구의 은혜로? 하나님이 돌보시고. 여러분,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해서 그 뜨거운 사막 기후에 태양을 하나님께서 가려주십니다. 밤에는 일교차로 심해서 정말 힘들고 어려울 텐데 그 불 기둥이 악한 짐승부터 건져주실 뿐만 아니라 온도를 적당하게 유지시켜 주셔서 그들이 거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거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는 것을 온몸으로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요, 가나안 땅에서 첫 수확을 모든 것을 다 거둬들인 후에, 그러니까 수장이죠, 모든 곡식을 다 거둬들인 후에 자녀들과 함께 광야로 나갑니다. 광야에 나가서 텐트를 칩니다. 장막을 칩니다. 일주일 동안 그곳에 기거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 돌봐주시고 사랑으로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지키는 절기가 바로 수장절 또는 장막절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의 절기가 맥추절입니다. 맥추절은
말 그대로 보리 또는 밀을 처음 수확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하고 광야 생활 40년을 지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처음 농사에서 거둔 그 수확한 열매, 첫 수확물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그 중에 가장 귀한 것, 가장 좋은 것, 가장 아름다운 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래서 이 날을 초실절, 처음 열매를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말하기도 하고요. 또한 6월절 지나고 50일째 지키는 절기라서 오순절, 또는 77이 49, 49일 다음에 지키는 절기라고 해서 77절. 77절, 오순절, 초실절, 맥추절은 같은 절기를 의미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이 세 번의 절기를 통하여 누구를 기억하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이 절기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처음 익은 첫 곡식을, 첫 열매를, 첫 정성을 들인 이 맥추절에 그들이 하나님께 감사드렸던 것처럼 이 맥추절의 의미가 어떤 것인지 함께 살펴보며 함께 은혜를 받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 따라합시다. 맥추절은 감사하며 지키는 절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첫 곡식을 거둔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드린다고 하나님 드시는 거 아니잖아요. 첫 곡식 드리면 그걸 누가 먹어요?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따로 먹습니다. 따로 먹습니다. 백성들과 함께 먹지 않습니다. 따로 하나님이 지정하신 곳에서 그것을 먹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왜 드리라고 했을까요? 네? 하나님께 대한 태도를 분명히 하라고. 네가 농사하고 수고하고 땀을 흘렸지만 이것을 허락하신 이는 누구이심을, 하나님이심을 잊지 말고 살아가라고. 또한 수산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표로 예물을 올려드리라고 하나님은 분명히 잠언에서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맥추절은 감사로 하나님을 섬기는 절기입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절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첫 곡식과 첫 열매로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감사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지난날의 역사를 돌아보면 그럴 수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노예 생활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400년 동안의 힘든 그 학대와 노역과 얼룩진 노예 생활에서 하나님은 그들을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내어 주셨습니다. 네,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그만 노예 생활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 하나님께 구속의 은혜를 받기 전, 예수 십자가의 부활의 은혜가 내게 부음바 되기 전에 우리는 무엇의 노예였습니까? 사망의 노예였습니다. 죄의 종이었습니다. 하는 짓거리마다 죄였고 결국은 어디에 빠질 수밖에 없는, 사망에 빠져서 영원한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이 우리였다는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우리 능력으로는, 우리의 어떤 것으로도 나를 그 노예 생활에서 끄집어낼 자 아무도 없습니다. 그 누구도 사망을 이긴 자 없으며 그 누구도 나의 죄를 해결할 자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누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셨듯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할렐루야, 그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나의 죄를 속량하시고 나를 의롭게 하셔서 하나님 백성으로 살게 하신 그 은혜가 내게 부음받았기에 그 은혜를 잊지 말라고. 그 은혜를 잊고 사는 날 우리는 배은망덕하게 되어집니다. 내게 베푸신 그 구원의 은혜, 구속의 은혜가 있기에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의 제목이 끊이지 않는 평강성도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또한 그들은 광야 생활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 척박한 땅에서 정말 광야에 가보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풀 한 폭이 없습니다. 갈색 흙만, 바람이 불면 흙먼지만 날릴 뿐입니다. 뜨문뜨문 가다가 그죠? 나무 한 그루 펴 있고요. 멀리 한 100km 가야지 오아시스 하나 있고요. 정말 황량한 땅이 이 광야입니다. 의지할 것 없어요. 근데 그 의지할 것, 바라볼 것, 소망 둘 것 없는 그 땅에서 하나님은 그들을 40년 동안 먹이시고 입히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 속에서 이 광야 같은 세상길을 걸어가지만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하나님의 돌보심이 없이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없이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으셨다면 내가 그 길을 걷지 못했음을 깨닫고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자, 우리 평강의 모든 권속되어지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하나님 그들을 광야에만 머물게 하지 않으시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시고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나눠 주셨습니다. 똑같이 하나님 우리를 이 땅에만 살게 하지 않으시고 장차 주님 오시는 그날 주님께서 모든 처소를 예비하시면 다시 이곳에 오셔서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나님의 나라 저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게 우리의 소망은 이 땅에 있지 않습니다. 이 땅에 소망을 두는 자는 어리석은 자입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너의 곳간을 어디에다 지으라? 저 하늘나라에 지으라. 이 땅에 올인하지 마세요. 올인했다고 해서 가져갈 자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영광에 의해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갈 때 그 은혜가 있기에, 그 감사와 감격이 있기에, 하늘나라의 소망이 내게 부음받아졌기에 이 땅에서 비록 힘들고 어려울지만 장차 내게 임할 하나님의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님을 알기에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의 고백이 넘쳐나는 이 맥추절에 감사하는 평강의 모든 성도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따라합시다. 맥추절은 회개하며 지키는 절기입니다. 조금 전에 맥추절을 다른 말로 뭐라고 말씀드렸죠? 실칠절, 초실절, 또 하나는 오순절입니다. 오순절은 뭐가 생각나세요?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누가 임하셨죠? 성령 하나님이 충만히 임하셨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그때만 임하신 거 아니에요. 그전에도 임하셨는데 그날은 뭐 하셨어요? 충만히 임하셔서 그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고 방언으로 얘기하며 온갖 은사를 발휘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성령 충만함을 받았더니 가장 큰 증거는 방언한 게 아니에요. 죽음이 무서워서 자기 목숨 부지하려고 꼭꼭 숨어있던 이 120명의 성도가 어디로 달려나가요? 오순절을 지키고자 온 수많은 예루살렘에 모인 유대인들을 향하여 달려나갑니다. 특별히 베드로가 외칩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이 예수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사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할렐루야. 이게 베드로가 설교한 거 다예요. 베드로는 뭐 은혜로운 설교, 뭐 감동 있는 설교, 뭐 그 설교한 게 아니에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이 예수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사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이 말씀을 선포했더니 그들이 찔림을 받습니다. 내가 죽인 예수가 그리스도였다니, 내가 죽인 예수가 하나님이 작정하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였다니 그들이 깨닫습니다. 어찌할꼬 탄식합니다. 그들을 향하여 베드로가 외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럼 성령을 너희가 선물로 받으리라. 할렐루야. 그날에 백성이 회개합니다. 3,000명이 돌아옵니다. 그 다음날 5,000명이 돌아옵니다. 오순절날 임한 역사는 회개의 역사입니다. 네 잘못을 깨닫고 나의 어리석음을 깨닫고 나의 부족함을 깨닫고 하나님의 역사 앞에서 내 고집대로 살았던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회개했던 절기가 바로 오순절 날의 사건이요, 그 은혜가 그날 임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하나님께서 레위기 23장 19절에 말씀하십니다. 또 순년서 하나로 속죄제를 드리며 1년 된 어린 순양 2마리로 화목제물로 드릴 것이요. 이 맥추절에 먼저가 속죄제물입니다. 하나님께 죄를 속하지 않고는 하나님과 화목할 자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죄가 용서받은 자만이 이웃과도 뭐 할 수 있습니다? 화목할 수 있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 우선입니다? 속죄가 우선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 죽으셨기에 그 은혜를 기억하며 내가 주 앞에 잘못 가는 것이 있지는 않는가, 내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 바로 맥추절입니다. 그저 감사와 감격만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의 부족한 모습을 성찰할 수 있는 신앙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난 6개월을 살아오면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혹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지는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장 좋은 예표가 무엇이죠? 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삶 가운데 드러나는 가장 좋은 모습이 무엇입니까? 예배입니다. 하나님은 예배한 자를 가장 기뻐하십니다. 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양되는 이 예배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데, 내가 바쁘다는 핑계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과 은혜와 직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어서 내가 예배를 소홀히 여기는 것이 있었다면 여러분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건 하나님과의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기뻐 흠양하십니다. 그러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어서 내가 예배를 소홀히 하지 않았나. 주일 예배, 대예배, 찬양 예배, 수요 예배, 새벽 예배, 성령 집회, 구역 예배, 수많은 예배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맡기신 그 직분과 직임대로 하나님을 더 귀하게 사랑하며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평강성도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여러분 어떠십니까? 하나님의 생각보다 내 주장이 앞선 적은 없으십니까? 주의 말씀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뒤로 제쳐놓고 내 생각대로, 내 편견대로, 내 경험대로, 내 주장대로 살아왔던 모습이 있다면 결국 그 모습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평강의 성도 여러분, 내 생각이 주님보다 앞선 것이 있었다면 이 시간 뭐 하십시오? 회개하십시오. 내려놓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할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 생각과 달리 노는데 하나님 그를 축복하시겠습니까? 신명기 가서 읽어보세요. 축복받는 장이 있고요, 저주받는 장이 있어요. 근데 하나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면 이와 같으리라 말씀하십니다. 또한 여러분 어떠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는 화목하기를 원하십니다. 함께 감사하기를 원하십니다. 이웃과 불화를 겪는 것이 있다면 화목하게 먼저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고 맥추절을 지낼 수 있는 평강성도의 삶이 되어져서 이 맥추 감사절에 감사가 있고 회개가 있는 이 맥추절을 보내는 평강성도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따라합시다. 화목한 절기로 지켜야 합니다. 다 함께 우리 11절 시작. 너와 네 자녀와 노비와 네 성중에는 레위인과 이 너희 중에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자기 집에 있는 자녀와 노비를 돌보는 것도 큰 은혜잖아요, 그렇죠? 내 새끼만 돌보는 것이 아니라 내 집에 있는 노비들도 함께 즐거워하는 것도 좋은데 하나님은 거기에 머물지 말라 하십니다. 내 성중에 있는, 너희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가부와 함께 화목하라고, 함께 즐거워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들은 스스로의 힘으로 먹고 살기 힘든 사람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자기가 먹고 사는 것을 포기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이들과 함께 즐거워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처럼 어려운 이웃과 화목할 수 있는 것은 지난 날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기 전에 나도 저들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방황하던 나였음을 잊지 말고 그들을 향하여 사랑의 손길, 정말 사랑받을 자에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 필요한 곳에 사랑을 심어줄 수 있는 화목을 도모하는 자가 이 아침에 우리 모두이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